거 제가 다 한 적 있어요. 그죠? 그때도 참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한 타임에 룻기를 다 해서, 그때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룻기 이제 강의할 때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영적인 파장이 확 다시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말씀의 계시가 쭉 열리는데, 오늘 말씀은 머리로 듣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머리로 듣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들으세요. 이 영적인 의미와 그 본질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끝나고 기도할 때 뭔가 그 핵폭탄이 딱 떨어지면 팍 해서 파장이 쫙 퍼지잖아요. 그거 와서 핵폭탄은 그 폭발력 자체가 아니라 그 파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이것을 쫙 적용하시면서 그 파장이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삶을 쫙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봤으면 좋겠어요. 룻기는 이제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렇죠. 나오미를 이제 이스라엘로 비유해가지고 룻은 이방 여인 해가지고 이스라엘가 그 이방인이 하늘세 사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비유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도 많이 풀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뭐 맞는 해석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계시는 뭐냐면은 고엘 제도에 대해서요. 고엘 제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순절 말씀 다 들으셨어요? 오늘 새벽에 오순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순절은 시즌상 성막으로 따진다면 성소에 해당된다는 거죠. 초막절은 이제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 주시는 때인 거죠. 근데 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를 맺고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가오는 여름의 추수를 위해서 이게 이제 오순절에 대한 전체적인 시즌, 전체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여름의 추수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한번설교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 결혼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결혼할 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룻기를 봐야 돼요. 이 룻은 오순절의 기간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중심되는 제도가 뭐냐면 바로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 아시죠? 그러니까 기업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하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잃어버리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죄악 때문에 아니면은 죄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혹은 원수에게 당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본래 주신 기업을 상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기업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대부분요. 99% 이상은 아마 제대로 모를 거예요. 정확하게. 저 자신도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업,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이죠. 그죠? 근데 룻기서는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렸던 기업을, 잃어버렸던 콜링을, 잃어버렸던 비전을, 잃어버렸던 권세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게 룻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시즌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시즌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의 결혼의 사건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을 확 회복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과의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이 보아스와의 한 번의 결혼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기업을 한 방에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엘을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엘이 그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리디머거든요, 리디머. 여러분, 리디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고엘이 있어요? 없어요? 고엘이, 대답이 이렇게 적으세요. 없어요? 여러분의, 이거 정확하면 깔이거든요, 깔이 이제 그 기업물을 짜요. 여러분의 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데요? 예수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100%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이게 그 제도를 잘 알아야 돼요. 제도를요. 그죠? 나라의 복지제도,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딱 알고, 그것을 이제 알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 제도가 좋아도, 이거를 모르고 신청을 안 하면은, 말짱 꽝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나라에서 80만원씩을 줘요. 내년부터는 110만원을 줘요. 100만원 플러스 10만원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다 할지라도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해당되는지를 알고 신청하면 그 혜택을 누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고엘 제도는 누가 디자인하셨을까요? 1번 모세, 2번 하나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고엘 제도는 하늘의 법칙 가운데 있는 제도일까요? 아니면 땅에만 있는 제도일까요? 집중하세요. 하늘에 있는 제도일까요? 아니면 땅에만 있는 제도일까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는 지금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통치의 원리 가운데 많은 법칙 중에 하나인 고엘 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늘에요. 영적인 세계 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셔서 이스라엘 땅이 그 고엘 제도를 유지하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법칙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고엘 제도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룻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고엘 제도를 지금 여러분들도 이 고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 갑자기 지금 세일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고엘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자, 청년 내일저축 계좌 탁 공고가 떴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봐야 돼? 혜택이 뭔지를 탁 뜨고. 두 번째, 대상이 누구인지. 혜택이 좋다. 대상이 누구인지 딱 봐야 돼.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해당 안 되는 사람들 안 보겠죠? 거기서 딱 끝인단 말이에요. 대상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고엘 제도가 대박인 제도거든요. 고엘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은 여러분한테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 비전, 콜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제도예요. 지금 하늘의 법칙 가운데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 근데 그것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들. 됐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죠? 기간이 있어, 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신청해야 돼요. 나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청년 노동자 통장 그거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신청 기간이 있어요. 고엘 제도는요. 언제까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근데 주의사항인데 오순절 기간에 많이 몰려요, 사람들이. 오순절 기간에 많이 몰리는데 괜찮아요. 하늘나라의 행정원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오순절 기간에 이제 많이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지금 이제 나오미가
쫄딱 망해가지고 기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이제 말씀, 1절에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뭐냐면은, 사사들이 개판을 쳤잖아요.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든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의 법칙에 근거하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랬다고 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흉년이 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풍년이 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나의 하나님이 왕되심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남편, 자식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실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근원적인 이유는 말씀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오미가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룻 하나만 데리고 이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룻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이제 말씀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실했죠. 근데 룻의 헤세드를 통하여서, 룻의 언약적 충성됨을 통하여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은 보아스를 접촉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보아스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룻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룻의 언약적 충성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게 되었냐면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자, 2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은혜 베푼다라고 해서 이 은혜가 헤세드예요. 자, 헤세드란 말이 3번 나와요. 2장 20절과 1장 8절인가? 선대하였다. 1장 8절에 나를 선대한 것 같이 2장 20절에 은혜 베풀기를, 그리고 3장 10절에 네가 베푼 인애가, 이게 다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랑 접촉이 되어져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감사하게도 나오미가 그는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천국의 고엘 제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표현 안 할게요. 정보가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것이. 나오미가 감사하게도 다 잃어버렸지만은 천국의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에 대한 그 시스템을 나오미가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나오미의 영적인 태도가 확 변하기 시작해요. 그저까지 자기 소망 없고 난 말하라 했는데, 고엘 제도에 대한, 보아스를 통하여서 고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상기가 되면서 영적인 태도가 확 변해집니다. 그러면서 야, 루사, 너 딴 데 가지 마. 그 아저씨 밭에만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3장 1절에는 야,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갑자기 태도가 확 변한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소망이 없었는데 공고가 딱 뜬 거예요. 고해제도 공고가 딱 뜬 거죠. 대상 딱 해당돼. 이것만 딱 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미의 이게 믿음인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이 고해제도 여러분, 자, 보상 내용, 그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 대박이죠. 그죠? 두 번째, 대상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해당이 되죠. 그죠? 세 번째, 신적 기간 언제예요? 상시, 언제든지 믿음이 올 때. 근데 오순절 기간에는 더 많이 몰린다. 그때 혜택이 더 많나 봐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혜택 내용이 있는데 혜택 내용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키시는 건데 그 혜택을 유지하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이게 여러분 뭐 하다 보면은 여기서 뭐 어떤 통장을 유지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은 헤세드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충성의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 안에서만 고해제도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신청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해요. 그죠?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고해제도 어떻게 가동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해요? 세니사님 이거 신청하고 싶어요? 고해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들 많죠? 신청하고 싶죠? 정치자님 어떻게 신청할 거예요? 예. 정치자님 이미 했죠? 아멘. 고개가 아멘. 자, 하시나요? 아멘. 다 아멘이요? 자, 다 신청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고엘 제도를 가동시키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이것은 예언이고 이것은 말씀의 원리예요. 자, 보세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첫 번째, 목욕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하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세 번째, 의복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으면서 의의 세마포옷을 입으라는 것이. 그리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예수와의 침실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고엘 제도가 가동되어지게 하는 나오미를 룻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확증을 입고 성소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지성소로 들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성소가 여호와의 밀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침소 안으로 임재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보아스가 놀라죠. 이르되 네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을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분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종을 덮어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 끝이에요. 너무나 좋죠. 이게 믿음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성이 있지만 이 고엘 제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룻기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보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고 먹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지성소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 딱 결정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 너무 단순하죠. 끝이에요. 응?
근데 이 보상의 방법이 되게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시켜 주냐면 그분이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게 보상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쭉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잡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기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을. 자, 기업을 회복했죠. 그리고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죠. 아들이 나왔죠. 왕께서 친히 신부로 삼으시면서 잃어버린 기업을 한순간에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시즌이에요. 오순절의 시즌. 오순절의 메시지. 룻기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나오미 한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했는데 뒤에서 보면 베레스의 기분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 낳고 헤스론 낳으면서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 한 사람이 나오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할 때 이 교회 전체와 나라 민족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끝이에요. 이제 말씀 끝. 간단하죠? 아니. 자, 여러분 오늘 다 오늘 나온 것처럼 딱 간단하죠? 이 고해제도 요거를 딱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 짧지만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이것을 풀어넣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쭉 들어가세요. 회개하시고 기름 부은 가운데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응? 반주 좀 해줘요. 반주. 반주 잠깐만 하다가 그 다음에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보세요. 이게 이제 반주해주네. 기름 부심 쫙 풀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 좀 하다가 우리 목사님은 감동이 되시면 그냥 바로 사역을 해주세요. 안수를 해주시든지. 여러분들 잃어버린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많은 기업들. 하나님이 여기 불도 꺼줘요. 흰 불도 꺼줘요. 하얀 불도 꺼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영원전부터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기업들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당신의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종을 덮어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제가 됩니다. 꺼도 돼요. 이것 때문에 새 인생